할렐루야. 오늘은 3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1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세금을 바치는 문제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답변에 놀라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트집을 잡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번엔 사두개인이 등장해서 예수님께 어려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의 주제는 바로 부활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성전과 회당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또 부유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실주의와 합리주의 경향을 띤 사람들이었고 신앙적으로는 모세오경을 믿지만 부활이나 죽음 이후의 삶 또 영적 세계를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소망은 자연히 이 땅에만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중요한 건 현세뿐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로마 정치 권력과 결탁을 했습니다. 또 이들은 물질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조장하죠. 그래서 만인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에게 신앙이란 하나의 생활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니 자연히 그들은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었고 예수님의 존재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눈에 가시 같고 불필요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평상시엔 적이었던 바리새인들과 합쳐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교묘한 질문을 던진 거죠. 그 질문은 그들이 믿지도 않는 부활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형사치수제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이 뭐냐면 후사가 없이 형제가 죽으면 그 형제들이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해서 후손을 잇는 법이라는 거죠. 이 율법은 모세 때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율법을 인용해서 질문하며 부활신앙에 대해서 빈정된 거예요. 우리 본문 24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런 이야기죠. 7형제가 있었는데 큰형이 자식을 못 낳고 죽은 겁니다. 그러자 율법대로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해서 결혼했는데 그 동생도 자식을 못 낳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동생이 또 형의 아내를 취해서 결혼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동생도 자식을 못 낳고 죽은 겁니다. 그렇게 7형제가 다 큰형의 아내를 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 죽은 거예요. 7형제도 죽고
여자도 죽은 거예요. 그러면 죽은 여자는 부활 때 칠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고 예수님께 물은 것이죠. 참 대답하기 힘든 질문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에 대한 진지한 질문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실제 의도는 조롱의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천국에서 칠형제가 서로 자기 아내라고 우기며 치고받고 싸울 것이 아니냐. 그러면 여자의 입장이 난처해지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이니 부활은 절대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된다는 주장을 내세운 것이죠. 사도계들이 질문을 던지면 노린 것은 두 가지였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어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죠.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세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형사치수죄를 부정하면 모세를 거스르는 것이 되고 부활을 주장하면 율법과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지는 것이죠. 결국 이 질문은 신학적인 탐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완악한 마음에서 나온 질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계략을 아시고 그 두 가지 노림수를 무력하게 만드는 대답을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시는데요.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문제는 논리가 아니라 그들의 무지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성경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그 성경을 신뢰하고 붙드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경도 모른다. 왜입니까? 성경을 문자로만 알지 성경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논리로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논리 부족이 아니라 무지와 신앙의 결함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무지는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지금 이 세상의 질서로만 계산하고 있다는 거죠. 부활이 있다면 그 여자는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이미 그 전제를 깔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죽음 이후의 세상도 지금과 똑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죽어서 천사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 즉 부활의 삶은 그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결혼은 출산과 가문의 계승, 생존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세계는 더 이상 죽음도 없고 대가 끊길 염려도 없고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결혼할 필요도 없는 세계라는 거죠. 부활의 세계는 이 땅의 질서가 그대로 연장된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과 질서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부활을 믿지 않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부활을 현세의 틀로 제한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두개인들의 태도는 뭐냐면 마치 수학의 미적분 문제를 구구단 공식으로만 풀려는 태도와 같다는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고차원의 논리를 현세라는 낮은 차원의 원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질문을 한 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두개인들의 무지와 천박한 사고를 만천하에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그 질문은 부활과 하나 관계없는 질문이고 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모르면 떠들지 말고 아는 체 하지 말고 입 닥치고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한 방을 먹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모세 오경을 이용해서 부활의 실체를
증거하십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사도개인들은 기록된 말씀 곧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이 없다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들이 절대 권위로 붙들고 있는 모세오경을 근거로 해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근거로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시제는 참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시제는 단순한 문법이 아니라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어의 시제 개념에는 이미 이루어진 완료의 개념과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일어날 미완료, 현재형 이 두 개념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현재형은 단순히 지금의 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상태, 계속 유효한 관계, 변하지 않는 사실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생존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육신은 땅에 묻혀 있지만 그들의 존재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그들과 지속적인 관계, 유효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죠. 이 표현은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셨다면 그 의미는 그들과 관계는 이미 과거에 끝났다라는 뉘앙스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현재적, 지속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죽음이 그 관계를 종료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을 내리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모세가 증거하는 하나님은 죽음으로 관계가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 관계를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미 모세오경 안에 부활의 씨앗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개인들은 모세는 부활이 없다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모세가 이미 그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도개인들이 가장 자랑하던 모세오경이 그들의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근거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를 근거로 그들의 오류를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사도개인들이 그토록 신뢰하고 붙들고 사는 모세오경은 부활을 부정하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부활을 증거하는 강력한 토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사도개인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하나님이 되셨다면 그 관계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단순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계인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부정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부정하는 그 부활이 이미 너희가 붙드는 말씀 안에 들어있다라고 지적하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덤 앞에서 멈추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덤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말이죠. 여러분, 부활신앙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기로 여러분 안에 부활신앙을 바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은 추상적인 사상이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은 실제고 역사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계인들처럼 이 땅의 계산에만 매여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권력, 이 땅의 부, 이 땅의 만족, 이 땅의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썩어질 것을 소망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영원을 얻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낮아지는 것 같아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참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사도계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 땅의 계산과 논리 속에서만 살아가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권력과 물질과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영혼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덤 앞에서 멈추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덤을 넘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이 땅의 삶에만 머무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붙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낮아지는 것 같아도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